할렐루야.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보면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네 가지 영적인 원리다, 사영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적 원리 가운데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고생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요한 3서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풍성한 삶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왜 그럴까? 왜 이 땅에는 전쟁과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는가? 왜 코로나가 이렇게 떠나지 않고 계속되는가? 우리 원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는 것이 죄요. 좋아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원하면서도 자꾸 불행한 길로 가요. 건강을 원하면서도 건강에 안 좋은 것만 좋아해. 안 좋은 것만 술, 담배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찾아가고.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면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더 좋아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행복한 길이 무엇이냐, 열매 맺는 길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알기 쉬운 그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되는 삶, 저절로 잘 되는 삶,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열매 맺는 삶, 잘 되는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아멘도 안 하시네 계속. 정말 만 가지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거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뭔지를 알아야, 다시 말해서 너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절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절의 말씀 15장 1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었나? 예, 구약에는 다 이스라엘을 사실은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늘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원하셨는데 보니까 뭐예요? 들포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자, 그러면 5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정리하면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시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다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관계만 여러분이 분명히 알면 열매 맺는 삶, 행복한 삶 아주 간단합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가 아니다라는 사실.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다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노력한다고 행복의 길로 가는 거 아니라는 사실. 그건 뭐예요? 나는 뭐라고요? 가지다 하는 거죠. 가지다. 그죠? 여러분 가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거죠. 반대로 가지가 아무리 잘나고 이쁘게 생겨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다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그죠? 불쏘시게 되고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5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5절의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안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야 돼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추석을 맞이하면 우리 모두 일가 친척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참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풍성한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니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 원줄기에 떨어져 있는 가지와 같은 삶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가지라도 원줄기에 떨어진 가지들 보세요. 물론 당장 죽진 않아요. 그죠? 금방 떨어져 죽진 않지만 서서히 말라지는 거예요. 열매 다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맺었던 열매도 이제는 다 떨어지게 되고 어디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정말 대단한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인기 있는 사람, 재물 많은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죠. 예. 그러나 지나고 보십시오. 서서히 말라져 버리게 되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코로나19 아무리 코로나100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알 수 있잖아.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도 원래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성도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되시고 건강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한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죠.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나는 가지다. 다 같이 나는 가지다. 네,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풀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 다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가지고 자연의 모든 자연 만물들은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 나무도 보세요. 예수님께 다 가서 그냥 모든 나무도 모든 자연 만물도 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해가지고 살아가서 아름다운 꽃도 피고 새들은 노래하고 나가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뭔지 하려고 하고 원줄기에 떨어진 가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더욱더 명절을 또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 저절로 잘 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비밀은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뭐예요? 주님과 뭐 한 거예요? 접촉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쉽게 보면 그거예요. 이제 전자제품들 뒤에 선풍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대단한 냉장고 뭐 선풍기라고 해도 TV라고 해도 그것만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나 이 전자제품들이 전기와 접촉이 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야. 이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 시원한 바람 만드는 냉장고가 거기에서 시원하게 하고 얼음을 아이스를 만들고 말이죠. 전기와 접촉이 되면 자동차가 부르릉 하고 힘차게 달려나가게 되고 그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쇳덩어리가 이야 어떻게 하늘을 날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전기와 접촉이 되니까 그냥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제 우리가 주님과 늘 접촉하는 삶,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어려움 가운데도 늘 이 원리를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가시다. 내가 할 일은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주님과 접촉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 잘 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물론 마음의 원은 있지만,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셔. 유학가 있는 자녀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도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믿는 삶은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에요. 불신앙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이지요. 떨어져 있는 삶이지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지난 3월 기준만 해도 확진자가 92,000, 지금은 엄청난 많은 숫자 되었고,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에서
얼마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잔잔한 감동의 선물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사 율리안 우르바니입니다. 38세나요. 이분은 무신론자였는데 이분의 간증문이 이탈리아 기독교 뉴스에 실려졌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 다음에는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레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난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서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75세 한 목사님이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가 처음 그가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도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에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주님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는 말입니다. 어제 75세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우리가 더 이상 찾지 못했던 평강을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목사님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난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무신론자였지만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간증 여러분이 인터넷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가시에 불과하구나. 내가 내 노력으로 열매 맺는 거 아니구나.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걱정으로 자녀 잘 키우는 거 아니구나. 내가 내 걱정한다고 내 건강 지키는 거 아니구나.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고 정리합니다. 7절의 말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붙어 있는 겁니까? 15장 7절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나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여러분 연말에
더욱더 말씀 많이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말씀 읽고 묵상하고, 요즘 말씀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 쓰면 힘들잖아,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만큼 묵상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에요. 말씀을 떠나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그 삶은 주님께 떨어진 삶이 돼요. 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려, 말씀과 기도. 우리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다고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삶. 주님과 늘 기도로 늘 통하는 삶. 그게 주님과 접촉된 삶이거든요. 늘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 나오든지 아니면 집에든지, 여러분이 오늘 운전하면서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어디 있든지 늘 주님과 통행하는, 주님과 교통하는 삶. 그랬거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멀리 있는 자녀들 기도를 가르쳐 줘야지.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줘도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너 기도해. 나도 기도하는데 너도 기도해.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여러분 가정에 무릎 꿇고 한번 엎드려 보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 통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 가정 예배 드리세요. 어릴 때 예배 드리세요. 중학교만 가도 바빠서 엄마 아빠 만날 시간도 없어져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는 말씀대로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포도나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가 맺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접촉해서 있기만 하면 돼. 전기는 전자기구들은 그냥 전기하고 접촉만 하면 되는 거지. 지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명절 모두에도 모두가 저절로 잘 되는 삶. 이렇게 잘 되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뿐인 인생, 후회와 원망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다시 지금부터라도 다시 주님 안에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가지에 불과한데 포도나무 줄로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이 시간 주님께부터, 주님께 접촉되어 주님의 손잡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며 우리 가지들을 주님의 원줄기에 묶어 주시옵시고, 바람이 불어도 환난과 시험이 와도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저절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새벽에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남녀 종들,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일천번제를 받아주시고 가정가정마다 드리는 예배 제단 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잘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여 한 날의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가는 출입을 주님 지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나는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돼, 그런 분은 얼른 교회 오세요. 예, 이번 주는 이제 모든 교구에 다 열려 있으니까요. 오시고 여러분 휴가 명절 중에도 늘 이 온라인은 이번 주 계속 할 거니까 계속 연결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동성으로 다 함께 기도할 텐데,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도 하사 나는 가지 위에 불과함을 늘 깨닫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교회에 붙어 있는 삶, 말씀에 붙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이번 교회 우리 온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건져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명절에 죄짓고 하나님 우상 섬기는 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두 손 다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예수님은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가져가자 생명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기업이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기업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붙어있는 자녀 되게 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심히 기도를 되게 하시고 예수를 순종하게 하시고
주십시오.